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신학을 강의하다 보면 참 어려운 단어를 만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인데 통역하는 사람이 교수님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오면 그제서야 이 말이 우리가 쉽게 그냥 평상시에 쓰기는 하는 말이지만 어려운 한자 용어고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쉽게 또 그 느낌이 오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쉬운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조차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보면서 섭리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섭리가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섭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겪고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 지나고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섭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요. 700여 페이지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책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700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거스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만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 혹은 자연의 섭리 이런 말은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나 황제라고 할지라도 왕의 섭리, 황제의 섭리 이런 말은 절대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힘과 권위가 막강하던 가부장적인 시절에도 아버지의 섭리 이런 말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섭리라고만 해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섭리를 굳이 설명하려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말로 이제 표현하면서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표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진 의도, 뭐 이런 쪽으로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표현도 섭리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만큼 분명한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의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념이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또 섭리라는 말은 그 자체가 또 거룩하고 숭고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깊고 심오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그것이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참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어떤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섭리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붙인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바울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삶의 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 시가 있는 그 지역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바울 앞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호송의 총 책임을 맡았고요. 그리고 바울 외에도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죄수는 아닌데 이 호송 대열에 함께 참여한 사람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한 사람인데요. 그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사역하겠다.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 내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겠다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바울이 붙잡혀서 2년 넘게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감옥에 있는 바울의 수발을 들고 옆에서 도우면서 2년여 기간을 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길에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와,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과 함께 일하면 내게 영광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함께 사역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덜컥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 사역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돕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함께 사역하려고 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게 1년, 2년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따라왔지?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 옥수발하러 왔나? 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이 밀려오면 곁에 남아있지 못하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던가 자기 독자적인 사역을 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묵묵히 2년 동안 바울의 수감 생활을 도우며 그 곁을 지키다가 또 로마로 호송되는 그 길까지도 동역한 것을 보면 정말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직접 함께 했다라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또 한 사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또 함께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는 겁니다. 그냥 들은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바울을 따라 가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보면 4절에도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하면서 자기도 그 배를 타고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라는 단어로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함께 누가가 분명하게 동행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호송되어 가기 시작한 배는 아주 작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큰 배였다면 가이사랴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아마 바로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여정을 보면 해안길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을 보면 작은 배였기 때문에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을 따라서 의지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지금 가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밑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위에가 이제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시돈이라는 큰 항구 도시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구브로 섬을 끼고 해서 무라시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좀 더 큰 배로 갈아타고 가는데 그때도 이제 맞바람을 맞으면서 빨리 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을 좀 피해 보려고 이 그레데 섬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그리고 자 무라시에서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 무라시 여긴데요. 무라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기가 큰 배들이 이 무라시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로마에서 곡물을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그 이제 풍부한 곡물을 수입하는데 이제 중간 경로로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남쪽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서 바로 로마로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라시에를 경유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 그리스 해안을 따라서 옆으로 이제 가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그런 루트로 그런 길로 이제 항로가 개발이 되어서 이 무라시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배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연안을 따라서 무라시까지 간 다음에 무라시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곡물을 실은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호송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라시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서편으로 항로를 잡고 이제 로마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풍을 맞으면서 배가 서쪽으로 빨리 진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장이 이제 약간 남쪽에 있는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항로를 잡고 가는데요. 그레데 섬의 첫 번째 항구인 미항에 도착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에 걸렸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진 겁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 때문에 맞바람을 받으면서 가느라고 일정이 여러 날이 더 걸렸는데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속죄일을 무슨 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속죄일은 9월, 보통 10월 이때 위치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도 우리처럼 이제 음력을 쓰는데요. 음력과 양력을 혼합한 형태의 달력인데,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9월 혹은 10월 초 이렇게 걸쳐서 대속죄일이 오는데, 그 무렵부터 9월 말 10월 이때부터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은 이제 겨울철 우기에 접어듭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고 겨울에 이제 비가 오는 우기인데 9월, 10월 이 무렵부터 비가 오는 우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름에 보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보면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오고 기상적인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중해 연안도 비슷합니다. 비가 오는 그 시즌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태풍 같은 큰 그런 바람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 배들이 항해를 무리해서 하지 않고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에 다시 항해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주와 항해를 책임진 백부장을 향해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주, 배 주인이 그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은 항구 도시여서 겨울 나기는 좀 힘들다, 불편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가면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항구 중에서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갈 수 있으니 거기서 겨울을 나도록 하자.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제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13절을 보면 출발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항해하기 참 좋은 그런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베닉스까지는 쉽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오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이름하는 광풍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광풍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름에 겪는 태풍과도 비슷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는 바람 중에 좀 센 바람이 아니라 태풍처럼 갑자기 생겨서 엄청난 위력으로 몰아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광풍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과 단어가 많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봅니다. 헬라어로 어떻게 쓰이냐면 티포니코스라고 써 있습니다. 티포니코스, 태풍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 티포니코스 비슷한데요. 영어로도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태풍, 타이푼. 또 중국 사람들은 타이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한자식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지만 중국은 똑같이 써놓고 이제 자기식으로 읽는데 태풍, 우리는 태풍이라고 발음하지만 이 사람들은 타이펑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타이푼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티포니쿠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어원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흉내내서 이제 발음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발음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원래 태풍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태풍,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타이펑이라고 발음하는 그것을 듣고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타이푼이라고 그렇게 발음하게 되었다. 뭐 이제 주장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원들을 보면 이 문헌에 태풍이라는 한자가 최초로 나오는 것은 1600년대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바울 시대는 2000년 전 아닙니까? 서기 100년 뭐 요 무렵인데 100년도 안 된 그 시기인데 그때 이미 헬라어로 태풍과 아주 비슷한 티포니쿠스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아마 또 영어 타이푼도 중국어 타이펑에서 왔다기보다는 이 헬라어 티포니쿠스에서 그게 변형돼서 타이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헬라어 단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풍과 유사한 그 발음을 가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바다에서 바울 일행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안을 의지해서 가던 배가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에서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가니까 뭐 섬에서 멀리 떠나지도 않고 해안을 아마 바라보면서 배가 그 얕은 바다의 턱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떨어져서 좀 깊은 바다로 나와서 해안을 바라보면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찌됐든 해안가로 배를 대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바람이 어찌나 거셌던지 그 가까운 육지에도 배를 대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날 동안 해안에서 점점 밀려서 해안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바람과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짐을 다 바다에 버렸고요. 또 여러 날 폭풍 구름 가운데 휩싸여서 맑은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오늘날은 배에 이제 첨단 장치들이 있으니까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디쯤 있는지 그 레이더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녁에 별을 보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뭐 육지에 뭐가 보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하늘에 있는 해와 해의 고도 또 별들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이 떠내려오기는 했는데 얼만큼 떠내려왔는지, 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빙빙 돌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떠내려와서 아주 멀리까지 와버렸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미항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말은 바울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지식 가운데 겨울철이 되면 항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배들이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고 가까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에 의해서 더 이상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니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하자라고, 그것은 바울의 지식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제안을 하는데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배는 손상될지라도 너희 생명은 아무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을 살리셔서 로마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만 안전하게 갈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섭리 가운데 그것을 계획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함께한 일행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꿈의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배 주인이었던 선주와 그 호송을 총책임졌던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로 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초래된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또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접하게 되지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 특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풍랑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을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게
낭송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티카 샬롬, 베콜 아슈에르 레카 샬롬. 비가 지는 나그네 헤어도 화려한 천국에 널 자라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섭리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